반갑습니다. 5등 회원 자씨 서전에 나이 20에 집을 떠나 경을 시험에 피삭하고 비닐을 익혔다. 개성이 홍과 같아서 수지하는 자는 미도가 된다 함을 봄으로 인해 스님이 이르되 개라는 것은 몸을 속박하는 법이거늘 어찌 스스로 속박하리요. 이제 이런 견해도 이제 가질 수가 있다. 이제 자시 소설에 나이 20에 이제 출가했는데 이제 모든 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섭렵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빈이도 익혔고, 그래도 개성 자체가 계율이라는 그 자체의 그 성질 자체가 허공이다. 텅 비었단 말이죠. 지자의 미도라. 그렇기 때문에 뭐 계율을 지킨다, 가진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혹한 상황이다. 이건 고도의 그 정신 연령이 이제 확대된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의 계자 이제 자씨 서선이 이르기를 계라는 것은 속신지법이라. 몸을 묶는 방법이다. 하자 박화 어찌 스스로 얼금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계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에 계율이라는 게 없었지 않느냐. 그 텅 빈 상황이다. 그러는데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 등등 뭐 4,500개의 계율을 두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니. 이거 몸을 묶는 밧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계율을 지킨다는 그 의미로 볼 때 스스로 자기가 계율이라는 밧줄을 가지고 신행을, 몸과 행동을 얽어매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게 근리하다. 정말 계율의 그 의미를 지극한 곳을 볼 때 텅 비어 있는 진리 자체 아니냐. 그래서 계율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심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 그 중생의 입장에서 어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문염송집에도 보면은 계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계정에자는 유이종하니 일수상문이요 수상문으로 방비지약지 위계라. 첫째는 수상문인데 방비지약이다. 그런 것을 미리서 예방을 하고, 또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을 미리서 닥닥 그쳐라. 하지 말아라. 육군이 경계에 건너더라도 마음이 인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정이라 일며, 육군 섭경에 신불수연 유지적이라. 육군 경계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가지는 않으면 된다. 즉 글에 보면 뭔 글이냐면 서자 아자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거리고 나는 나다.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그 가르침을 안 따를 수도 있다. 꼭 이 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 놨지만 나는 그 방향 아닌 방향으로 가더라도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그리고 나는 나요. 이렇게 볼 때 계자 역시 아자아가 되겠죠. 계율은 계율이요. 경계는 경계다 그 말이죠. 그럼 나는 나요. 내가 계율을 잘 지킬 수도 있고 계율을 안 지킬 수도 있다. 계율을 지켜서 얻는 어떤 서력적인 이익 이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서력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계율은 결국 나는 나였잖아요. 그래서 꼭 계율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심경구공 조감무위해라.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모두가 다 비었어. 그래서 비춰봐도 이게 의혹됨이 없는 것 이것이 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수상문이라는 얘기고 둘째는 자성문은 심지에 비리가 없음이 자성계며 심지무비 자성계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에 그림이 없다. 비리가 없다. 이것이 계고 심지무란 자성적이라.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어. 본래 자리가 무슨 어지러움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죠. 벌레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들어온 것을 미리서 막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벌레 자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일으키고 거기에 얽매여서 주저앉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성정이라. 이 정자 자체가 머무를 정자 그러거든요. 다 마음을 머물러. 그러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그럼 언제 벌레가 와서 흔들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무치 자성해. 마음에 어리석임이 없어. 이게 벌레의 맑고 밝은 그 마음을 지니면 거기에 무슨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리석음 그 자체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리석음이 어디에 따로 있어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지가 마음대로 했다가 문을 열고 나가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자성적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해이다. 그래서 수상문적인 의미 또 자성문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 사막 즉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텅 빈 그런 상태에 이제 근간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산경체 그 주석에 어찌가이 구족범과 개정해하게 근면하지 않으면서 무상대과를 희구하려고 하느냐. 이제 유산 선사가 이렇게 이제 경책을 한 겁니다. 구족범부라. 구족이 돼 있죠. 구족합니다. 복회가 구족하고 모든 부유가 구족하고 다 구족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생은 뭐라 해요? 대심중생이라고 할 때네요. 큰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본래 성품 자체는 여불무이라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다.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구족본부가 붉은 개정해 하고 개정해 사막을 닦지 아니하고 부지런 수행을 아니하고 이욕 퀴고 무상대과야. 무상대과를 어찌 바르느냐. 그러니까 부족한 본부라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볼 때 미혹이 되어 있으니
부지런히 사막을 공부를 해라. 그래야 무상대과 이의 없는 큰 열매를 딸 수가 있다. 그래서 생이지지하지 않는 그런 중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육아사실론에도 보면은 육바라밀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계약에 속하고, 선정은 심학에 속하고, 반야는 해악에 속하는데 정진은 그 모든 것에 두루 속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이제 반야 바라밀인데, 정지 공부해라 그 얘기예요. 무엇인가라도 해봐라. 안 될지라도 해봐라.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래서 부처를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웠다고 그래서 누가 밥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어 봐라. 그 단 홍시가 내 입으로 쏙 들어오는가? 아니다. 그래서 정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해라, 공부. 좌우한 개정해 사막을 공부를 해봐라. 끝에 가서 무엇이 되는가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래 부처님들께서 그러시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부처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부를 해갈 따름이에요. 계속해서 무슨 부처님이 다 됐다고 해서 공부 안 는다?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 과정을 겪어 나가니까 나중에 뭐 부처니 어쩌니 사람들이 그러지, 그것도 마음 가운데 내가 부처가 돼서 나는 부처가 됐다, 대원정각을 이뤘다,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진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부를 해봐라. 도노입도 요문론에도 보면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하는데 무엇이 사막이고 어떻게 함께 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막이 뭐냐? 계정이다. 무엇이 계정입니까?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 계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경계를 대함에 고요한 것이 정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에도 청정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 선과 악을 모두 잘 분별하되 그 가운데 물들미 없어 자유자재함을 얻는 것을 해라고 한다. 만약 계정의 본체가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알 때에 곧 분별이 없어서 곧 동일한 본체이니 이것이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한다. 끝에 나와 있잖아요. 분별이 없어서 곧 동일한 본체. 그러니까 계약의 본체도 진리요, 정악의 본체도 진리요, 해악의 본체도 결국은 진리다. 그 법신불이라는 그 진리에 모두가 다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막등용이라 함께 쓴다. 무엇이 사막이냐 했을 때 사막은 계정이다. 무엇이 계정이냐? 청정문념. 이렇게 청정문념, 청정에서 물들이 없다. 가령 연잎에 검은 물, 빨간 물,
노란 물 아무리 떨어뜨려서 물을 들이려고 해 보세요. 안 된다. 굴러떨어지고 그러지 않느냐. 그 연잎 자체가 맑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마음 자체가 맑으면 어떠한 벌레 망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튕겨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지신부동하야 대경 적연이 시적이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경계를 대해서 고요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멈춤이 된다고. 정은 탁 멈춤이 된다. 내지 선악을 계능 분별하되 중에 무념하여. 모든 선악을 분별하지만 이 가운데 물들지 아니해서 득자제자 심행해라. 자제를 자유자애를 얻는 것이 이게 해다. 약지 개정해 구체 불가득시에는 구체적으로 얻을지 못할 때에는 즉 무분별자여 직동일체니. 분별할 것도 없어서 한 몸이 아니냐, 일체가 아니냐, 진리의 본질이 아니냐. 시명 사막 등용이라. 이것을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정 따로 공부하고 해 따로 공부하고 계 따로 공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정의 사막을 함께 닦는 것 아닙니까? 1분 1초도 사막을 여의고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막 병진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느냐. 불교 입장에서는 이게 사막 병진이 병행이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대승사님께서는 순간순간 뭐 하루를 뭐 12시간 나눠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수행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은과 사막을 여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막 자체가 이론상의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기를 함으로써 진리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하기를 사막 수행론은 사막을 수행하는 길은 이위 불조성이라 쉽게 부처조사가 되는 길이라. 사막을 수행해야 결국 불초조사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다. 수인 사도답에 어떤 사람이든 이 길을 받는다면 사반 대공성이라 공부는 절반의 큰 공을 이루리라. 사반 공부 그 길이 결국은 사막 공부요 사막을 병진하고 병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진리 자체가 원망부족한 그 자리인데 그 진리에 근거를 둔 수양 연구 취사를 왜 수양만 따라오고 연구만 따라오고 취사만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병진하고 병행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주불모님을 주세의 부처님 서가모니 불 수행 항로원이라. 수행의 사막길을 말씀했으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대중사님께서도 사막병기를 말씀을
해놓으시고 다니냐. 차정무식 답하면 이 길을 쉼이 없이 밟아가면 능벽 성현문이라. 능히 성현의 문이 열리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사막 공부를 해라. 그래야 성인도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진성 진리가 가면 정성을 다해서 진리를 깨닫고, 계력 성지성이라 힘을 다해서 역시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 영겁사정진의 영겁을 이 길로 나아가서 이 길로 나가자. 무여 제중령이라 남김없이 무생령 건지리라. 그러니까 사막 공부에서 심령을 가져야, 즉 강력을 가져야. 그러니까 심력을 갖고 깨달음의 힘을 갖고 마음의 힘을 가져야 중생을 건지지. 그렇지 않냐고? 심력도 없고 강력도 없으면 자기 자신 하나도 결국은 못 건져요. 세상에 나와서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만 잘 건져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가 일생을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만하면 괜찮다. 육도 세계에 놔둬도 충분히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출입할 수가 있다 할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 쉬운 데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심력과 강력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만 건져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기에다가 중생을 건질 수 있는 그 힘까지 갖춘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조는 부재 천부재요. 부처 조사는 하늘에 있는 거네? 아니다. 중생 업비영이라 중생도 업장에 얽히기가 아니야. 중생이라고 해도 업장에 얽히고 부처라고 해도 업장에 안 얽히고 해탈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원적으로 중생이라는 것도 없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경지요. 무슨 업이나 뭐 사량이나 망상, 벌레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떳떳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그 능이 근본적으로 갈무리했다. 심중 오는 물이라면 마음 가운데 원래 갈무리 물건. 갈무리했잖아요. 부처라는 그거, 이론이라는 그 장체 우리가 갈무리했다. 망명 월장정하라. 담을 넘어 길을 찾으려 말지라. 무슨 담 넘어가서 어디로 개구멍 끼워가지고 무슨 부처 찾고 뭐 도를 찾고 법을 찾고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앉은 그 자리, 선 그 자리, 바로 도량이요 법도량이다. 그래서 대중단지 법 자체가 처처법장이에요. 처처법장. 곳곳마다 법의 도량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눈 한 번 굴리지 아니하고 마음 한 번 내지 않고도 원만한 큰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확연하게 밝혀 있으니 이 길을 우리들이 쭉 밟아 나아가면 된다. 부처 이룰 생각 말고 도 깨달을 생각 말고 그 길을 밟아 나가면 된다 하는 자세를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총론이 되겠죠. 이건 온물교에서 말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지금부터는 강론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정신이란 곧 자기의 정체성이요 또는 주체성을 이름이라. 이에 더 말하자면 정감이요 또한 의지이며 생명의 근원이라. 또한 공공성을 이루는 것으로 공동정신이며 공동의리라고 말할 수 있다. 부정신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다. 자기의 정체성이다. 나란 뭐냐? 또 자기의 주체성이다. 역시 나란 뭐냐? 나의 근원은 뭐고 현재 나라는 게 이렇게 이목구비를 가진 다른 생명에 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과연 사람의 그 근본 그 자리는 뭐냐 하는 것을 있는 것이다. 정신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내 첨언 정감이요 역시 의지다. 어떤 감정적인 면 또 어떤 뜻, 의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정신에 속한다. 생명이 원천이다. 공공성이다. 또 생명의 원천도 되죠. 또 공공성, 다시 말하면 공동정신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개인적인 정신도 있지만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어떤 정신이 있다. 뭐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지라고 공동 의지라고 할 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또 공동 정신이며 공동 혼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면 사회에 지켜나가야 할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국가 세계 우주도 마찬가지 우주까지도 어떤 지켜나가야 할 어떤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죠. 그래서 글자를 이제 풀이를 해본다면 뭐 정은 정할 정, 뭐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않아 매우 곱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뛰어나다 이런 등등의 그 의미가 이제 있다. 또 신은 귀신신, 뭐 귀신 신령, 정신, 혼, 뭐 마음, 덕이 높은 사람, 해박한 사람, 불가사의한 거, 신품, 뭐 신운이라는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 정신은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 의식,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나 그런 작용, 육체나 물질에 응하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정신 수양이니까 수는 닦는다, 익힌다, 연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 또 꾸민다, 엮어 만들다, 고치다, 손질하다, 이제 다스리다 하는 의미가 이제 있다. 또 양은 이제 기른다, 이제 낳아서 기른다, 이제 젖을 먹여서 기른다, 수양한다, 봉양한다, 공양한다, 가르치다는 의미도 있다 말이죠. 수양이란 정신 수양의 준말로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도를 닦고 덕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지혜와 덕행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물기 입장에서는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며 밖으로 산란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정전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 수양의 정전에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있습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라. 분별이 무엇이고 그러면 분별성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분별이란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의 일을 사량하여 식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또 세상살이의 경험을 쌓아서 천반사물에 적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 불의, 진실,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게 분별이죠. 현장 상황, 현상 상황을 분별하고, 또 진실, 불의, 거짓, 정의 이런 것까지도 분별해내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과 존재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매달려 판단하고 사유, 추론하는 의식작용을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로 불교 입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분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또 추량하고 사유하는 것 또는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 내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의 이의를 사량하여 식별하는 것, 훨씬 우리들이 광의적으로 해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해서 또는 시비의 이치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식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이란 그 의미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세상살이의 경험을 쌓아서 천만사물에 적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 불의, 진실, 거짓,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근심, 걱정, 고통도 이렇게 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자, 왕제의 양자는 분별이니 즉 현불초 불념 시비불라. 그래서 어딘이든 어딜지 아니하든 간에 물들지 않고 또 옳고 그른 것에 요란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할 필요 없는 거다. 한 왕중은 논영 정제에서 수공묵지제라도 불능분별이라. 공자 묵자의 그 재주로도 능히 분별하지 못할 상황도 있다. 명나라 왕수인 전습록 권상에서 당리 무사심, 이체당에서 사심이 없고, 당리와 무사심을 어떻게 뭘로 분별할 것이냐. 즉 이치를 당해서 사심이 없는 건데 그 이치와 사심이 없는 걸 뭘로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러면 분별성은 뭐냐? 분별성이라고, 분별성은 무엇이냐? 나누고 분별하는 마음작용, 사리간의 사랑 계교하고 분별을 시비하는 마음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무슨 성품이 아니라 이건 성질을 이야기한다.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누고 분별한 마음작용, 사리간의 사랑 계교하고 분별을 시비하는 마음의 성질. 이거 분별성이에요. 옳고 그르고, 너는 이롭고 나는 해롭고, 모든 상황에서 그 성질을 부려가는 거다. 세상의 경험을 쌓아 사물을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할 줄 아는 마음.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사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잘 판단하는 그런 성질도 분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리간의 사랑 분별하는 성질, 좋다 나쁘다, 희다 검다,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착하다 악하다 등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 계획과 분별을 시비하는 성질, 사념 망상, 이게 분별성이다 그 말이죠. 그게 물론 분별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분별성으로 되어진다 하면은 정신수양을 하는 데에 자칫 얽어매지기가 쉽다. 벌레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놔두면 되는데, 벌레 오고 친분을 맺어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확대돼서 천지 전체를 다 삼키고 또 쪼개고 그런 데까지 경지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분별성의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한 사념, 망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은 분별성이 자연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신 자체가 분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는 얘기는 분별이 정신이 맑은 그대로 고요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신적인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주착이란 주는 주착 또는 집착의 뜻이다. 만유는 자성이 없으니 자연이 머무름이 없으며 따라서 모든 존재는 연을 따라 일어나고 멸함을 말한다. 무주는 우주의 근본,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무주라고도 이제 한다. 주착이라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뭐 집도 있고 무슨 사무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머물러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무도 보고 일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집착을 하지 말아라. 세상 사물이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우주 자체도 영원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변화해 가지고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우리가 이렇게 수억 년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억 년을 산다는 보장이 누가 보장을 해 줘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주착이죠. 머무르지 말고 집착을 하지 마라. 계속해서 저 자리는 내 자리, 뭐 장관 자리랄지 뭐 회장 자리랄지 여기는 영원히 내 자리, 이 자리는 영원히 내 자리. 어디가 내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머무르되 그 시간 상황 따라서 잠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집착은 하지 말아라. 당나라 희운선사 황벽단제 선사 완능록이라는 책에 보면 여금 단 일체시중 행주자와 다나무식. 그래서 행주자와에 다 무심을 배워라. 무심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무심, 일심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일심이 클 것 같아도 사실은 무심이 훨씬 커요. 일심은 무엇인가 하나가 있다. 그 주된 하나가 있다. 근데 무심은 그 주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훨씬 무심이 크다. 우리가 천년 만년을 일념으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념으로 만들면 일념이라는 그 자체도 그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념이 돼야 한다. 무념이 돼야 한다. 생각이나 자체가 없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심보다는 무심이 더 크고 일념보다는 무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심을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영무주착 종일 이문 등등 우치인 상사라. 그래서 영무 또한 주착이 없어서 하루 종일토록 이문 등등. 이문 등등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빈 배를 한강가에 메어놨습니다. 물이 세게 치면은, 파도가 치면은 그 배가 쭉 올라갔다가 그 파도가 가라앉으면 다 참담해져. 또 작은 파도가 와서 그렇게 하면 역시 조금 올라갔다가 가라앉아. 이게 이문등등이에요. 내가 살아가되, 내가 육군 동작을 하되 조금도 걸리고 막히고 매인 바가 없이 살아가는 건 이문등등이다. 그래서 여의 치인상사라.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정산용사 제세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어떤 그 성인은 아니고 어린 아이 정도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부에 이제 그 어른들 따라와 가지고 정산용사를 뵀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교무와 교도들이 이제 그 교당의 어떤 상황을 보고를 드리니까, 보고를 드림에 정산용사께서 아 그러냐고, 그래 응, 이 정도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린아이가 나도 그 종법사 노릇 하겠더라고. 왜? 아니 말씀을 이제 교도님들이나 교무님들 하니까는 응 그래, 응 알았어, 이 정도만 하니 아 그 얘기 못 하겠냐고 그랬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대답이나 하고 말만 되는 그런 어른으로 이제 본 거라. 그 지인이야 지인. 어리석은 사람 같아. 어리석은 사람, 어수룩한 그런 사람처럼 그냥 앉아 계셔서 보고 듣고 응 그래, 응 잘했다 정도 몇 마디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문등등이라는 얘기는 그저 일상생활 자체가 아무런 걸리고 막힘이 없이 또 매임이 없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걸림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